하나님의 말씀을 제목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힘차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예배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예배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버가모 교회는 지난주에 보면 로마 당국의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순교자 안디바가 나올 정도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믿음을 굳게 지킨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을 받았지만 그러나 발람의 교훈과 같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함으로써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핍박은 믿음으로 굳게 싸워서 이겼는데 내부의 은밀한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또 주님의 회개하라는 책망을 듣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18절에 보면 불꽃같이 그 교회를 감찰하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에 이가 처음 것보다 많음이라. 그러니까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는데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섬기는 섬김, 주님 앞에서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낫다는 거죠. 여기서 사업은 주님의 일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님을 위한 사업,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께 대한 믿음, 인내 이런 것들이 처음보다 뭐예요? 나중이 낫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 보통 세상에서 거의 대부분 많은 경우를 보면 뭐예요? 처음엔 다들 뜨겁게 하잖아요. 열심히도 하고 그러나 그 일이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야말로 용두삼이 되거나 흐지부지 되거나 있는 둥 없는 둥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믿음도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오늘 주님께서 정말 큰 칭찬을 하죠. 야, 너의 믿음과 너희의 사랑과 너희의 신앙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다, 더 좋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보다 지금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께 대한 믿음, 섬김, 인내, 주님을 향한 사업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으로 마치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저도 주님이 참 그저 그래 그러면 그것도 참 문제예요. 그죠? 그저 그래 아니면 식어졌어. 아유 좀 정신 좀 차려라. 에베소 교회처럼 네가 처음 사랑을 좀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정말 네 처음보다 지금이 나중에 더 이렇게 좋구나. 근데 내게 책망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그 여종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행음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 자칭 여전선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정식으로 교회에서 임명한 사역자는 아니지만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여자였던 것 같은데요. 이 당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문헌을 보면 이 여인이 굉장히 돈도 많고 아주 이렇게 화려하게 옷을 잘 입고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또 아주 말을 잘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그러니까 돈도 많고 아주 화려하게 옷도 입고 다니고 이 말도 아주 잘해. 말 언변이 탁월했대요. 그러니까 아마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겠죠. 그렇게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인 이세벨의 가르침이 너무나 사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뭐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게 했다는 거죠.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주 시간에 길드를 얘기했는데 길드가 당시 이 고대 초대교에서부터 지금 중세 유럽에도 굉장히 강력했던데 상인 협동조합인데 이 길드에 소속되지 않으면 우리로 말하면 장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 정태만 시사님처럼 부동산이면 부동산 협회가 아마 있을 건데 아마 이 송파동도 뭔가 있죠. 그 모임이 그런 이 상인 협동조합이 업종별로 있었는데 아주 강력한 결속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주 역사도 오래됐고 그래서 유럽 사회에서 자기들의 어떤 이제 상인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단계를 도모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길드에서 행해지는 정기적인 의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의식을 하면 아주 거의 일반화된 게 뭐냐면 이제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하고 우상의 제물로 함께 만찬을 즐기고 또 음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당시에 이제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거의 공식 매친부였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음행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 의식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너무 큰 불이익을 받았고, 예를 들면 뭐 1회 불참은 경고, 2회 불참은 뭐 제재, 3회 불참은 그야말로 이 모임에서 탈퇴시키고, 모임에서 빠져나오면 이 너무 이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없거나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시가 상업이 아주 발달했고, 그래서 아주 길드가 발달한 곳인데,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부자도 많았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의식에 동참하려고 할 때마다, 신앙을 갖기 전에야 상관없지만 신앙을 갖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의식에 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에 걸렸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걸렸겠습니까? 이 신앙적으로 보면 분명히 안 가야 되는 게 맞아 보이지만, 안 가면 정말 나중에는 자기 가족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때 여인 이세벨이 아주 교묘한 가르침으로 사람을 깨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얘기할 때 그들이 영지주의자였다고 했잖아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고, 구원은 영만 받은 것이니까 뭐 육은 괜찮다, 무슨 삶을 살아도. 도덕 폐기론을 불어주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예를 들면 그런 길드의 제사에 모임에 가게 될 때, 니골라당이 가르칠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냥 가서 마음만 지켜, 너의 믿음만 지키면 돼. 아유, 그거 뭐 육이야 뭐 그런 건데 뭐 괜찮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절묘한 해결책을 주었는데, 여인 이세벨도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 않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그렇게 힘든 건데 그런 자리에 가서 연약해서 뭐 좀 그런다고 그거 갖고 뭐라고 하겠느냐. 뭐 말을 잘하면 이렇게 했죠. 목사만큼 뺨치게 말을 잘했으면 그랬을 거 아니야. 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서 예수님도 내어주는데, 너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내어주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죄 좀 지었다고 뭐 그거 갖고 문제를 삼겠어? 아, 괜찮아. 너의 마음만 지키면 돼. 믿음만 잘 지키면 돼.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꿰을 때, 여러분,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음으로 들렸겠습니까? 그죠? 정말 기쁜 소식이었겠죠. 야,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래. 그게 믿어지죠? 아니, 그냥 믿고 싶어지겠죠. 이 게임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가서 정말 그 길리에서 행하는 의식에 참여를 하고, 또 뭐예요? 우상의 재물을 함께 먹고 음행을 함으로써 범죄를 하게 됐는데, 이것이 이 여인의 역할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발람 선지자와 똑같은 거였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계책을 줌으로써 이스라엘로 범죄했던 그 발람 선지자처럼, 이 자칭 여선지자는 그 이세벨이 그렇게 꿰므로써 신앙의 순결과 현실의 이익 사이에서 고민하는 그 성도들에게 그야말로 자기를 속이는, 속이면 양심을 쪼기면서 죄를 짓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고 요즘도 서구 사회에서 이세벨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그 의미는 뭐냐면, 정말 사악한 여인, 뭐 사악한 여인의 대명사입니다. 실제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장 사악한 여인이 이세벨인데, 그게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아합 왕의 아내죠. 이게 이 아합 왕의 아내가 이 이스라엘의 그 이웃 나라였던 시돈의 왕의 딸이었는데, 아합 왕의,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의 시집을 왔는데, 오면서 같이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갖고 왔대요. 그리고 이제 궁전에다가 이 신전을 지어놨는데, 얼마나 아합 왕을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아합 왕이 그야말로 마누라한테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온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 신전의 천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냐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기 때문에 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올 거라고 엘리야가 예언을 하거든요. 정말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그 3년 반 뒤에 그 기근 끝에 이 갈멜산에서 1대 850으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승리를 거두고 비가 다시 오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둔 그 믿음의 영장인데 850명의 선지자도 싸워 이긴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이세벨이 그랬거든요. 내일 이맘때까지 너의 목이 너의 목이 그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막 내 목을 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세벨이 협박을 했는데, 이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이 소문을 듣고 도망을 갑니다. 성경이 뭐라고 보냐면 40주 40일을 도망갔다고 해서 40일을 도망가서 그 유명한 노듭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너무 지쳐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나의 생명을 치하옵소서.
그러니까 믿음의 용장 엘리야, 그 대단한 사람도 이 이세벨이 얼마나 사악한 여인이고 이협적인 인물이었으면 그 한마디에 이 믿음의 용장 엘리야도 그렇게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악하고 그만큼 이협적인 인물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세벨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아주 사악한 여인이라는 거죠. 여기 24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두아리 교회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이세벨의 여인의, 자칭 여전지라고 하는 이세벨의 여인의 가르침이 뭐예요? 그만큼 교묘하고 교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사탄의 깊은 것.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의 깊은 것을 얘기하죠. 성령의 깊은 지혜도 있지만 사탄의 말로 할 수 없는 교활한 간교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교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럴듯했기 때문에 뭐예요? 너희가 알지 못했다고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 너무 죄인데 그 논리가 너무 교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요즘 예를 들자면 동성에 대한 접근인데,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 이걸 이제 평등법을 내서서 이 동성애 합법화나 소수인권 보호, 약자 보호란 이름으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게 되면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죄라고 얘기하거나 이걸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문제가 오게 되었는데, 근데 이게 요즘 왜 이렇게 힘이 드냐면, 전에는 동성애 자체를 이 전통적인 문화에서 뭐 유교든 서양이든 뭐 이슬람이든 간에 아주 이게 죄악시가 됐어요. 그냥 그 사회 자체가.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문제를 물론 뭐 연예인 중에서도 공식적으로 자기가 동성연애라고 커밍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에는 그 얘기를 한번 했다가 그 누구의 홍수전 씨가 그 양반은 그 몇 년간 아예 TV에 나오질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잘 나오잖아요.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에서 접근을 할 때 현대 과학 문명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뭐냐면, 이건 호르몬 분비가 이상해 와서 이 여자인데 남자처럼, 아니면 그런 호르몬이 많아서 여성을 사랑하는 경우도 있다. 호르몬 문제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호르몬 분비의 이상으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너무 희석이 되는 거예요. 왜? 현대 과학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래서 이런 현대 과학의 접근, 호르몬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현대 과학으로 접근하고. 또 하나, 여러분 너무 말이 아름답잖아요. 소수인권, 약자보호. 왜? 여러분 얼마나 말이 아름답습니까?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었고 약자들은 다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동성애들도 소수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이 법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말이 아름답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진보적인 목사나 크리스찬들도 많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옹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의 패북 친구 중에 아주 젊은 크리스찬 의사가, 한의사가 하나 있는데, 그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아주 이 동성연애를 옹호해 주거나 이렇게 해주는 그런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추종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크리스찬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왜? 너무 말이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약자보, 호르몬 문제로 접근하는 게 더 말이 돼 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나 논리가 교묘하고 교활하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 너무 희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뭐냐면 합리화 이성, 뭐 인권, 자유, 그리고 현대 과학 문명과 의학을 신봉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서 동성애 문제를 접근하고 있으니까, 이런 현대적인 이런 과학 문명이나 이런 논리에서 접근을 하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너무 희석이 되고 많은 크리스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여러분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그 창세기 19장 읽어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 성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나랑 관계하자, 동성연애자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불과 영으로 망했는데, 영어의 소돔이란 단어에서 나오는데 소돔이란 뜻이 동성연애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래한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순리를 바꾸는 거라고. 그것이. 여러분 근데 이런 논리와 성경의 가르침이 사탄의 깊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희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마 이세벨이 접근을 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중요한가가 이런 거예요. 현대 과학이 어떻게 얘기하든 아니면 현대의 어떤 논리가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말하면 죄입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요즘은 목사들도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타협이 많아. 너무 현대 문명에 대해서, 심지어 어떤 거는 뭐 심리학에 대해서 너무 접근을 많이 해줘.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이 필요하다는 건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병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치유도 되는 것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점점점 희석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신앙과 현실사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고민하는데, 교회에서 오면 너무 신앙만 얘기한다고. 근데 저는 그 말을 예전에 들으면서 아유, 그래, 교회에서 성도를 많이 이해해 줘야지. 근데 요즘은 조금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교회에서 신앙을 강조하지 않으면 세상에 어디서 누가 신앙을 강조해요? 한번 우리 깨놓고 말해봐. 안 그래요? 여러분, TV 틀면 TV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하나? 다 주식 얘기 나오고 돈 얘기 나오고 먹고 마시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얘기만 나오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겪는 삶의 자리에서 누가 신앙을 얘기합니까?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현실에 대해서 너무 타협적인 얘기를 해버리면 여러분, 죄는 걷잡을 수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도다. 그러니까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를 따르는 그의 게임에 빠진 사람들도 가늠을 회개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환난에 던지겠다고. 침상에 던진단 말은 병들어서 침상에 눕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으로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물론 여기서는 직접적인 일차적인 의미는 성적인 부도덕을 말하는데, 근데 성경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음행이 무엇으로 또 해석이 되냐면, 좀 더 확장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너무 친한 것, 세상과 너무 세속에 깊이 빠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16절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죄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면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곳을 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귀신에 채워서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 있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 있어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 그런 겁니다. 성적인 그런 문제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과 너무나 깊이 세속화되어 있는 것, 너무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것, 그 음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얘기한답니다. 여기 뭐예요?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으며 이 세상에 너무 깊이 속해 있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사력을 치부하였도다. 그러니까 사치하고 이 세상의 일에 너무 음행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7절에도 8절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음행 때문에 내가 행위대로 갚아줄 거라고 얘기하고, 여기 9절에 이렇게 하죠.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내 심판이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의 의미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물론 부도덕한 것도 있지만, 성적인 부도덕도 있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이 세상과 너무 깊이 세속화되어 있는 것, 이걸 성경은 음행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4절에 여러분 한번 4절 한번 요한계시록 18장 4장을 한번 읽어볼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 보면 여기가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 깊이 속하려고 하지 마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지난주는 발람이었고 이번 주는 이스벨이죠. 너무 교묘하고 간교하게 사람들을 꿰어서 여러분 무너지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에 너무 헷갈리는 것도 많고 어려운 지점도 많아요. 알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현실에 불이익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 크리스찬 어느 사업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업하려면 접대를 해야 되잖아요. 접대를 언제 하나요 보통? 저녁에 밥 한번 먹고 술 마시고 우리로 말하면 눈사람 가서 2차 3차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죄의 늪으로 가는데 이 크리스찬 사업가가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결단을 하기를 하나님 제가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제가 이제 접대는 점심 식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거래처의 모든 사람들한테 통지를 했대요. 죄송하지만 제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술을 먹을 수가 없어서 점심으로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처음에는 거래처도 끊기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결국은 만회를 시켜줬다는 얘기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느 그 주유소 하는 장로님이 그 주유소에서 들어오는 기름차들한테 이 영수증을 끌어줄 때 가라 영수증을 끌어준대요. 이게 아마 그게 그런 관행이 있나 봐. 서로에게 좋고 좋자고 가라 영수증을 끌어주는데 그냥 거의 다 그렇게 한답니다. 주유소가.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내가 가라 영수증을 끌으면 안 되겠다. 내가 신앙인인데 정직하게 해줘야겠다 하니까 진짜 들어오던 기름차가 그 70% 가까이 끊어졌대요. 그래서 막 직원들이 장로님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도 좋지만 그래서 너무 갈등을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몇 달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정직하게 영수증 끊어주는 그걸 갖다가 오히려 그 기름을 대주는 사장들이 너무 좋게 본 거예요. 여기는 믿을만 하겠다 해가지고 왜 가라 영수증을 해가지고 다 어떻게 해먹는 그게 있었는데 그걸 끊어주니 그래서 그곳에 오히려 나중에 더 많은 기름차가 들어와서 주유소가 살아났다는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 그 순간 그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현실의 괴로움 때문에 망하지 말까. 우리 전에 부교체 때 여집사님 은행 다니던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은행에 이직을 할 때 이 이력서를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렇게 면접을 보더래요. 우리 이제 뭐 누구누구 씨 이제 종교가 기독교라거나 크리스찬이라고 들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회식을 하면 술을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때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요 제가 술을 안 먹지만 술 안 먹어 너무 잘 놀아요. 이렇게 지혜롭게 답변을 했는데 이분이 직장 생활할 때 자기 밑에 있는 여직원들 아침마다 빵을 사서 이렇게 같이 은행에서 자기가 팀장인데 빵을 사서 주고 커피 타서 대접하면서 크리스찬의 덕을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 세상에서 같이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만회를 시켜주시고 회사에서 사랑받았다는 얘기 들을 때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고뇌와 고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오늘 이세벨의 얘기가 왜 그렇게 먹혔겠어요?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 죄 문제보다도 뭐예요? 현실의 이익의 문제죠. 왜? 거기 안 가면 여러분 밥줄이 끊어질 거 있잖아요. 굶어 죽어 박수가 놔야 될지도 모르는 그 이기 때문에 그 갈등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간교한 사탕발림이 오니까 넘어간 건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결단해야 될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우리 속에 얼마나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신앙을 가지면 목숨을 걸어야 됐어요. 왜? 순교가 너무 다반사였기 때문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지만 신앙을 변절하지 않으니까 그 네로 왕자가 그랬다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처형했는데 기독교인을 처형했는데 나중에 더 기독교가 불이 붙으니까 이제 처형하지 말라고 더 죽이면 죽일수록 기독교가 부흥한다고. 여러분 그런 단호함이 있으니까 목숨을 거는 단호함이 있으니까 신앙의 정조를 느끼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그런 단호함과 마음의 결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너무 많은 이웃과 너무 많은 여러분 이 무너짐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신앙의 순결을 우선한다는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좋은 예만 몇 가지 얘기했지만 거꾸로 반대 예도 많을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했는데 정말 현실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의 구원과 승리가 있는 걸 우리가 믿고 여러분 우리가 굳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순결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기 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부르게 기도하겠습니다.